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29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제사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해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 오늘 19장. 하나님이 꿈꾸셨던 우리의 진짜 모습, 진정한 모습,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해 주십니다. 정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록 걸어가는 길이 조금 더딜지라도, 그리고 내가 이 선을 가지고 행할 때 의도치 않게 이 상처를 낸다 할지라도 결국은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자, 율법책이라고도 하고 또 큰 십계명을 해석해 놓은 책이라고 봐도 무방하지요. 자, 10가지의 계명이지만 그 계명에 담긴 놀라운 뜻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곱씹어서 소화를 시킬 때 하나님께서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먹으라라고 하셨지요. 그 말은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내 행동으로, 내 말로 그것이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될 때까지 곱씹고 기억하고 기억해서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선명한 길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성도로서의 삶을 구성하는 3가지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19장에 이 3가지의 요소를 말씀하실 때 지난 시간에 이 준비된 피난처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인생은 늘 질고와 상처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서로의 다름이 매우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공공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지요. 근데 그때 사실 피해 보복자,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단순히 피해 보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친척의 재산도 찾아주어야 하고, 이 친척의 이 유업을 이어주어야 하는 이 거대하고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지요. 이때에 우리가 서로를 돕지 아니하면 이 땅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쉽지 않다라는 말을 서로 행하게 되죠. 자, 말씀을 들을 때 알기는 알게 되었지만 아는 것과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알면서 그 길을 걸을 때 그때의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의 질서 유지하는 법을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준비된 피난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 이 조상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국가의 3대 요소에는 국민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출애굽기 때 잡다 중족이 될 정도로 번성, 그러나 그 번성이 평안함 속에서의 번성은 아니었습니다. 억압하고 눌려있는 종된 곳에서의 번성.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것만 같아도 생명은 늘 유지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국민이 살 수 있는 이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 삶의 시행 세칙을 이 신명기의 율법으로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때에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 땅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배를 하여 주시지요. 각 지파의 수만큼 모자름이 없고 넘침이 없도록. 그래서 사람이 욕심내지 않도록 하나님은 분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을 이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분배는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우라고 이 분배를 해 주셨던 것이죠. 이때에 땅을 조금 더 가져보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악으로 규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이 경계를 잘 지키는 것,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가 바로 이 경계표를 넘어가지 않고 지키는 일이었지요. 자, 이때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보는 것 잘 참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이 손해보고 억울한 일 인생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일에 손해보는 것 참지 못하면서 심지어 타인의 재산에 손해보게 하는 일, 그건 나도 참지 못하면서 남에게 이러한 일을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치,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온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날들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공간 안에 관계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이 살아있는 진리를 소유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경계표입니다. 그러니까 경계표는 이 욕망 금지,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자, 욕심 부리지 않으려면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빈곤에 처해서 일체의 이 비결을 내가 얻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항상 길을 떠날 때 모자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유해서 넘쳐서 죄를 범하지도 않았죠. 자, 아굴이 뭐라고 기도하였습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간구하였지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그 일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유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죠. 그래서 자족은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기. 그래서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며 사는 행위입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에 칭찬받았던 한 작은 지파가 있었지요. 바로 레갑 자손입니다. 자, 이 레갑 자손은 이 땅에 포도원도 짓지 않고 자기에게 소유된 땅을 자기에게 가옥도 짓지 않고 땅을 욕심부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항상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진짜 가치지, 이 땅에서 욕심부리며 사는 것, 그거 다 허망하고 부질한 일이다. 그래서 이 조상 요나답의 이 권면을 후손들이 잘 지키면서 지내왔다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경계표를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경계표를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로 보시지요. 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 악으로 규정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위. 자, 그때 이 죄가 넘치게 될 때 형성하는 악, 죄, 악. 그래서 죄와 악은 이 동전의 한 면과 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 히브리어 하마르티아는 이 관역에서 비껴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다가 곁길로 새는 것, 관역의 정중앙에 마치는 행위가 아니라 비껴서 마치는 행위를 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이 아닌 자기가 멋대로 형성한 방향, 그래서 삐끗거리고 또 흔들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모든 것들을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오늘 15절에서 죄의 옳지 않은 방향이나 행동, 실수를 모두 다 포함하는 말로서 표현하셨던 것이지요. 자, 오늘 이 경계표, 그 당시에는 우리 오늘날에처럼 측량을 제대로 해서 이 땅 문서와 함께 명확한 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이 경계표는 돌 무더기를 쌓거나 기둥을 세워서 이것이 나의 이 경계이다라고 행하였지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도 그때 고대인들은 이것들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성도의 기반이 되는 세 요소 중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자, 거짓된 이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삶은 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이 깨끗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진정 원하시지요. 이때에 거짓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거짓 증언. 자, 이 거짓 증언은 제8계명에도 나와 있고, 자, 10계명에도 나와 있는 말이 거짓 증언이지요. 자, 거짓 증언. 자, 고대에는 사실 이 재판, 서로 간의 이 불협화음을 중재하기 위해 재판, 법정에 서야 할 때, 이때의 이 법정 안에서는 서로 대립각을 세울 때 죽일 듯한, 그래서 재판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치열하지요. 그리고 이 공방이 서로를 찌르기까지 하고 이것이 원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판결을 받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민사나 형사 이 사건들, 우리의 삶에서 늘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이 재판장 한 사람, 왕 한 사람의 권한으로 이 일을 처리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시선과 판단으로 처리하게 될 때 억울한 일들이 그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 두세 증인을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자, 이때 두세 증인을 세우라는 말은
다각도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쪽 말만 듣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상황도 살펴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정직이었습니다. 정직해야 하는 일. 근데 사람이 얼마나 부정직해야 하냐 하면 사실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내가 본 것도 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될 때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 참 많지요. 자, 그러다 보면 법정 안에서 네가 봤잖아, 네가 증인을 서주면 되잖아 라고 얘기할 때 이 증인이 이 구분 뇌물을 받거나 위협을 받았다던가 그러면 이 말을 해야 입을 열어야 할 때 입을 꾹 닫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인 양 이 둔갑시켜서 이 거짓 증언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죠. 자, 아합의 시대에 이 이세벨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하나 뺏겠다고 이 두세 증인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떻게 이 가증되게 바꿔 놓았습니까? 거짓 증인으로 이 두세 증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재판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 정직한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늘 재판은 구분 결과를 내기 마련이었지요. 그리고 재판장은 돈 많은 사람의 편 그리고 잘못된 길인 줄도 알면서도 이 밀란이 날까.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음에도 그래서 손을 3번이나 씻으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유대인의 이 폭동이 일어날까 우려하여 예수님 생명 하찮게 여기면서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대의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리가 왜곡이 될 때 이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들은 가득 차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 일들이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우리는 여기저기 많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재판의 결과가 이럴 수 있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원통해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일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혀 놀리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로 규정을 하시죠. 자, 위증.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는 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로 받으셨다면 이 위증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래서 이 재판 자리에서는 재판장은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면밀히 살피고 여러 대게 물어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살피고 물어서 최종 판결을 내릴 때에 재판장이 내리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자, 성경 안에서도 이 잘못된 예들은 여기저기 있죠. 에스더서의 하만은 이 거짓 증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형성할 때 거짓 선동 아무렇지 않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정말 세 나라에 걸쳐서 이 셋째 치리자가 될 정도로 굉장히 권세가 있고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만큼 시기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떨어지는 위험한 일도 겪게 되었지요.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과 행실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게 대하듯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악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우리가 이 때를 모면하려고 했던 핑계들, 합리성들 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라고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로 큰 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걸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지게 될 때의 죄의 민감성 앞에는, 자, 우리는 이 죄를 윤리 도덕적으로만 판단하려는 이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죄는 가볍다, 어떤 죄는 무겁다.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를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는 죄일 뿐입니다. 가벼운 죄나 무거운 죄나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죄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성도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생명 가운데 사랑하며 삶을 유지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이 가장 기초적인 구성 요소 이 세 가지. 거짓말, 하나님 앞에는 거짓된 혀.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된 이 말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시편 104편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하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늘 내 판단, 내 편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늘 자행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지요. 그래서 첫째는 나와 너, 우리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때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나도 용서받은 죄인, 너도 용서받은 죄인.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의식과 함께, 그래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함께 세워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협력하여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서로의 피난처,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이 피로를 채워주고 나눠주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주셨지요. 그래서 성도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정, 부정을 구별하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자기 영역 안에서 자기의 이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내어놓기 때문에 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하여, 그래서 참아주고 인내하며 서로를 살피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요소 안에 성도의 교제 시간이 예배 시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탁 교제도 이 성도 예배의 한 일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 끝나면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식탁 교제까지가 예배이지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던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게, 그래서 함께 힘과 격려를 하면서 서로를 세워갈 때 이 진리 위에 서서 이 부족함과 또 허물어진 것들을 돕고 세워가는 것,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일타 강사가 노력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 사람도 하고 나도 하는 건 노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노력이란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더 애쓰는 것이 노력이지, 그 사람이 한 그만큼 내가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진리가 외면당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하셨지요. 그래서 거짓됨, 우리가 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거짓의 이 문을 활짝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틈타 이 마귀는 이 거짓된 것들을 마구 심어놓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 작은 습관, 작은 말 한마디를 하나님은 중요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큰 틀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까요? 무슨 색으로 할까요? 무얼 먹을까요?에는 응답 안 하실 때 많으십니다. 그건 내 판단에 맡기실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큰 틀 안에서, 즉 얘기를 한다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 물고기를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면 왜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까? 그 아이가 커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원한다고 물고기를 주면 잠깐에야 만족을 하겠지만 그 다음, 그 이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시고 물고기를 달라고 할 때 물고기를 주시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도로서 이 삶의 세 가지 요소,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준비된 피난처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게 될 때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상처받는 일들이 종종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 고아들의 어머니라는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세상 물정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선대하면 그 사람도 선대하겠거니 그래서 다 자기와 같을 줄 알게 되었지요. 이때에 이 유능한 사업가가 그럴듯한 말로 마더 테레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이 다가왔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 손을 덥석 잡았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기꾼이 행한 일의 덤태기를 마더 테레사가 뒤집어 씌우게 되었지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자기가 선을 행하게 될 때에 낸 상처들에 얼마나 깊은 영적 고통이 임하였는지 마더 테레사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는 어두움에 휩싸여 있다고, 나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시간이 장장 11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11년의 고비를 지나고 난 이후에 삶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11년 동안 단련하셔서 훈련하실 때 마더 테레사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주님, 저는 주님 손 안에 잡힌 자그마한 짜리몽땅 연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것,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냐고, 왜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이 억울한 일이 있냐고. 이때 하나님이 오늘 성도의 삶을 규정하실 때 19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냐고 묻지 말고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할까라고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왜냐고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가는 길, 그것이 성도의 귀한 삶이라 말씀하시지요. 상처가 나도 하나님은 그 상처 위에 주의 사랑의 피 묻은 손으로 감싸 안으시고 덮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의인이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우리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두고 보지 아니하신다. 이 시 37편에 약속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반응한 길을 끝까지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진리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살아계심, 그래서 진리와 정의가 실현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 내 억울함, 내 미움, 내 감정,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약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마음 헤아려 우리도 약한 자를 더 사랑하고 더 돌보고 기다려주며 그래서 서로를 세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방향, 십계명 들려주신 그 이정표를 따라 영생으로 향하는 그 걸음을 걸을 때 주의 성령님은 충만케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부족과 우리의 이 어려움을 돌보아 주시며 늘 함께 같이 걸어가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직한 것, 이것은 신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덕목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라고 고백할 때 이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살아계신 실제를 살아내기 위해 반응, 근데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일선 누림의 성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